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전혀 없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읽다 보니까 따라 읽기가 바빴다면은 이제 잘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 속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귀중한 기독교의 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작은 것부터 완성되는 결과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들을 로마서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한 세 파트 정도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지금 8장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8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구원에 대한 중요한 교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서부터 넘어가서 11장까지는 그 구원의 하나님 계획의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 끝까지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백성들이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12장서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31절에서 39절까지는 바로 그러한 말씀, 구원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실제로 바울 사도가 이 구원의 교리를 쓰고 있는데 8장 30절에서 끝이 났어요. 8장 30절에서 이미 끝이 났다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모든 모습을 8장 30절에까지 끝났어요.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그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미 구원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의 펜을 구원의 교리에서 여기서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아직도 그의 펜을 들고서 그 다음 뭔가 써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위대한 역작을, 소설가가, 작가가 글을 쓰는데 수년에 걸쳐서 대작을 쭉 쓰고 난 다음에 드디어 마쳤어요. 마지막을 마치고 펜을 딱 놓으려고 할 때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자기가 써온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멈추는 것이 답답하다는 것이, 뭔가 아쉽다는 것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는 아직도 펜을 놓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아니, 이런 예보다는 더 좋은 예가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는데 밑에서부터 높은 산 꼭대기까지를 등산해서 올라갑니다.
한 발 한 발 올라가면서 그 모든 산 이제 구비구비마다 골짜기마다 넘어서면서 점점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았던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때 우리 시야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망망하게 멀리 보이는 하늘만 보이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야호, 이거 아닙니까? 거기 올라가서 끝났구나 하고 내려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로 야호, 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쓰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에 막 지금 흥분되고 너무 기쁘고 그리고 확신찬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시작은 오늘 말씀처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딱 쓰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느냐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6개의 질문을 바울 사도가 폭풍처럼 쏟아부어내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31절에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리고 다시 31장 뒷부분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보면 오늘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32절. 33절에 가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34절에 가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가면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런 6개의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던지는 이유는 이제 당신들의 구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원, 여러분들이 이제 추구했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 확실하다는 것이죠. 아무도 여러분의 구원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능력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누가 빼앗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을 흔들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첫 질문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럼 무슨 일인데?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 일이 뭐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하신 이 사건이, 구원의 이 역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거죠. 짧게는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30절 말씀, 28절부터 3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드디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바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구원을 하셨는데 무슨 말을 우리가 더 이상 덧붙일 게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따질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불평이나 무슨 얘기를 더 들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서도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오히려 로마서 1장 처음서부터 바로 이 8장 30절까지의 말씀을 전부 다를 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서는 이 바울 사도가 처음 로마 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말이 1장 16절 17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16절 17절에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서부터 이 바울 사도는 자, 복음이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수단이고 구원의 모든 것인데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복음이 무엇이냐를 3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의 핵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4장에 가서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5장에 가서는 다시 그 말씀을 조금 바꿔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이 우리가 쟁취하거나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쏟아부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죄인의 환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넣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예수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장, 7장으로 넘어가서는 바울 사도가 다시 또 뭐라고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면은 무언가 이상하게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예수가 그렇게 모든 걸 책임져? 믿음이 전부 다야? 그럼 율법은 뭐고? 우리가 그러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가 더하게 되면 은혜도 더하니까 그럼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어도 되는 건가? 하는 이러한 반대 질문을 어떤 사람들이 던질 걸 예상하고 6장, 7장에서는 그런 것을 해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 드디어 구원의 마지막 모든 이야기를 결론지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 때문에 모든 구원의 과정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것인데 그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선언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8장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그 다음 말에 이어가는 말이 바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할 게 없어요. 이거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그 다음 대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준비해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대답이 뭐냐면 바로 그 다음 문장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는데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읽게 되면 만일 이러니까 혹시 좀 불확실하긴 한데 그런 경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를 위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이 헬라어의 만일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불확실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확실한 그런 사실을 얘기할 때 이 헬라어에서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말은 번역을 할 때 우리는 만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문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혹시 오해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위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대적할 것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이 대적할 것이잖아요. 우리를 대적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이 질문은 말이죠, 우리에게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대적할 것이 아무도 없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대적할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적하는 것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감히 어떻게 누가 대적을 하겠느냐,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예수를 믿으니까 대적을 할 사람이 없고 대적할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강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하시는 대적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대적을 해도 이긴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사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지칠 수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힘든 역경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해결하기 힘든 역경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질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서 낙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도전 속에서 우리는 시달리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는 이런 물음을 던질 때가 있어요.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분이 그렇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기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런 역경과 환경이 다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뭘까요, 이 세상에? 첫째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게 함으로 우리 영적인 어떤 허탈함을 만드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갖다가 흔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한 사탄들이 우리를 흔드는지 몰라요. 실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마치 그렇게 위선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사탄이란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적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지 몰라요. 저를 흔들고 있는지 몰라요. 그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뭔가 조금 더 쟁취해야 되고, 뭔가 더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편해야 되고, 뭔가 내가 나아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것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사탄이나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파서 병에 들리기도 하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게으름도 피우게 되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진실하게 내가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게 되고, 몸이 약하고 내 육체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실족하고 쓰러지는 것이 많다는 것이, 이런 대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대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대적이 있을 때 그 대적을 그저 가만히 보고 그냥 주여 이렇게 하면서 보내라는 이런 말을 하질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대적을 향해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대적과 맞부딪히라고 얘기합니다. 대적을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강력하게 그러한 우리의 대적들을 향해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치 얌전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일이 터지고 저리 터져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고 강력하게 그 악한 대적들, 우리를 흔드는 우리의 몸이라든가 세상이라든가 악한 사탄들을 향해서 싸우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이런 얘기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땅에서 그런 싸움을 싸우도록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긴다는 것이.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 그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은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있지만은 바로 이 한마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말씀은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절대 우리가 그럴 수 없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자 아니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원대로 하시는 주권자가 아니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엘샤다이, 전능자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예요 또?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별 볼 일 없고 그냥 하찮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위하는 우리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정말 나는 누구냐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로 28장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나왔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미리 선택해서 결정을 했고 그들을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을 위하는데 누가 대적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겠어요? 이미 여기에서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는 것이 확실할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다고 혹시 변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는데 그 위하시는 그 힘이나 능력이 혹시 그렇게 강할 수 있을까? 뭐든지 다 이기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바울 사도는 32절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 하나님의 이 위하시는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위하신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큰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 조그마한 작은 걸 어떻게 안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줬다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막을 만한 것이 뭐가 아깝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나?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우리를, 그냥 글로써 우리를, 그냥 약속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 쪽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그걸 말로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주셨다는 게 뭐예요?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말로서 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상상으로 기분 좋게 우리에게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쏟아서 그냥 자기 아들 죽게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쏟으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걸 갖다가 내 아들을 줄까 말까, 내 아들을 줘도 괜찮을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을 기꺼이 주시는 거지. 내 아들을 몽땅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 그리고 죽게 만드신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안 하겠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참 이 말씀도 너무 기뻐요. 우리 모든 사람. 혹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빠지는 것이 아닌가, 나만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려다가 혹시 외면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는 그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의 처지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을 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또 은사로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는 게 그것을 또 가려가지고 적당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이미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못 주실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은사로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아무거든지.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건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하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도 두려우세요, 아직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삶이 제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십시오. 무엇이 두렵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글을 쓰면서 말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이 글을 쓰면서 그냥 쓸 수가 없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이렇게 그냥 쓰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쓰면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한 단어가 들었어요. 개라고 하는 단어. 개. 이 말을 써놨어요. 이건 뭐냐면 진짜 이런 말이에요. 참으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것을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 잘 봐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느냐. 정말 진짜로 이 말을 거기다 하나 더 보태는 거죠. 우리는 번역을 그걸 안 해버려가지고 이 말씀이 그만 너무 단조로워요. 근데 원문에 보면 제일 앞에 진짜 하나가 참으로 내 한마디 얘기하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거죠.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의 정상에 섰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모든 것을 완전하고 영화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 구원의 최꼭대기 정상에 올라서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첫 마디가 뭐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을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외치 않게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외칠 수 있는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한단 말인가, 이렇게 외쳐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감과 능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아니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절대로 뺏길 수가 없다는 것을,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는 사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험악한 이 인생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가 위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위하신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점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과 마귀나 우리 육체에 대해서 더 쫓아가면서 거기에 문제를 삼고 그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만일 내가 너희를 위한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만약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영어 성경은 NIV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If God is for me, who can be against me?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against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럴 것이 없어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요 말씀만 한번 외쳐볼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